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4절, 3절 제가 읽겠습니다.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, 그 다음에 23절,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.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서신서마다 복음을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, 이렇게 있고, 또 갈라디아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,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어떤 결과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, 또 에베소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.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.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. 그래서 이제 이 표현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, 그래 이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.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,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이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이 구원의 모든 것이 이런 복음인데,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몇십 년간 이렇게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뭐랄까, 이 성경에 어떤 획을 끊는 이 획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건이 전과 후로 이렇게 나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큰 획이 되는 사건들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몇 가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가 들어오는 그 사건, 어찌 보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런 시작이 되는 사건이죠. 그래서 죄가 들어와 버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고,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와버렸다. 저는 생각할 때 이 사건 하나만 좀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발견을 해도 그냥 저절로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,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놓은 이 은혜의 세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터가 되죠. 그래서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다, 죄인이 돼 버렸다, 또 사망이 와 버렸다.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죄와 사망으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속죄 복음을 들을 때는 그냥 이제 죄만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가서 속죄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됐다, 이렇게만 이제 했는데,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는 이 복음이 다 담기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
그게 뭔가 싶어보니까 이 죄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,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, 이 죽은 자가 돼버린 이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문제, 이 부분이 죄도 죄지만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었냐 살았냐.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 있다면 상관없다는 건데, 하나님과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, 죄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건데,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초점을 두면 이 사망이 온 내 영혼의 문제, 그 부분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면서 이제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지만 그 결과로 많은 사람에게,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와버렸고 사망이 와버리면서, 그냥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처럼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, 그래서 그 죽었던 너희의 그 구체적인 그 설명을 밑에 이렇게 2절 3절에 해놨는데,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,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이렇게 그냥 로 있는 게 아니고, 죽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, 사단이 코스를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고, 결국은 그 중심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, 사단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.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,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어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와버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고 모습이죠.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이 획을 이렇게 마음에 끄어 보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,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이미 다 죽어 있는,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, 그냥 모든 삶이 중심에 있는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서 그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게 우리 현재 모습이고, 우리가 요즘 좀비 영화 이런 게 많은데, 좀비는 죽은 건데, 죽은 사람인데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균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지만 이미 죽은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좀비처럼 사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어긋났고, 그 속에 사단이 점령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라고는 결국은 원수짓밖에 할 수 없고,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, 그냥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, 그리고 그 멸망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, 그래서 뭘 해도 그 인간 편에서
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무슨 무엇으로도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미 절망적인 이미 그런 상황이었죠. 사망이라는 게 사망이 올 거다 이렇게 안 하고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미 다 사망에 잡혀버린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인류의 문제,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이 사람들의 영적인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사람이 고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렸잖아요. 그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. 죽었다가 살아났다.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 이제 은혜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이미 죄와 사망이 와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은혜라는 표현을 거기에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.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 나와 상관없이 어두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에 관련된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. 예수야, 네가 이 문제를 좀 다 해결해라 하고 예수님에게 이 모든 문제를 넘기셨어요.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이렇게 이 세례라고 하는 요 획을 한번 쭉 꺼보면서 이 세례만 잘 알아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치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.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근원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도 담당시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에베소서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그 살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걸 이렇게 담당을 시키시죠.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한 획을 이렇게 마음에 그어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.
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구나.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없구나. 그러면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의 책임자로 예수님에게 다 넘겨놓으셨다는 걸 마음에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한 번씩 그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 육체 안에 이렇게 살면서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오지만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이미 넘겨버린 문제구나.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에게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달려있구나.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책임을 묻는 문제는 나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하나도 없구나. 그런 게 참 그 세례라는 그 획에서 많은 어찌 보면 모든 문제죠.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구나.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해결하겠다.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획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죄라는 획도 하나 이렇게 꺼놓고 한 번씩 이렇게 그 획을 묵상해보고 하면서 이미 죽어버린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린 그리고 또 세례라는 이 획을 한번 꺼보면서 이미 다 예수님의 문제구나. 어떤 예수님의 내 자녀의 문제, 내 인생의 문제, 뭐 건강의 문제, 모든 게 다 예수님께로 이미 전가된 그런 문제구나.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꺼지면서 참 마음의 어떤 짐들이 다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,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이렇게 꺼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못 박혔던 십자가잖아요. 정말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던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를 다 안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길이죠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그리면서 묵상을 해보면 거기서 죄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다 끝이 나고 또 거기서 십자가는 어떤 심판의 자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분리되는 어떤 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옛사람 로마서에 보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면서 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건져내는 작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.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제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제 우리가 이상 더 죄의 종이 아니구나. 어둠의 종이 아니구나.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하던 걸 십자가에서 그 사슬을 끊어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 가게 되죠.
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이 인류를 이 죄와 이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분리시키는 획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어떤 이제 말할까 이 복음이 더 아름다운 것은 건져내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살리시고, 그래서 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이미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, 그 다음에 오늘 이 베드로서의 본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.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베드로서는 이렇게 쓰셨는데 부활이라는 말하고 이 거듭남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. 이 거듭남이라는 건 그래서 뭐 토끼가 죽었는데 토끼가 다시 살아나면 그거는 이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, 토끼가 죽었는데 예를 들어 뭐 호랑이로 독수리로 다시 살아났다. 그러면 이제 거듭남이죠. 다시 태어나는 거죠. 전혀 다른 개체로. 그래서 부활의 어떤 개념 안에는 어떤 좀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좀 약한데,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셨어요. 예수님으로 죽었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는 뭐 다른 뭘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셨고 살아날 때 예수님이었으니까 부활. 예수님은 거듭나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부활이고. 근데 이제 우리는 죽을 때는 죄의 종이었는데, 죽을 때는 마귀 새끼였는데, 죽을 때는 악한 영에 끌려 다니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때는 이런 긍휼의 그릇으로, 긍휼의 자녀로, 새 사람으로, 이제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전혀 다른 완전히 180도 완전 다르죠. 그 어떤 우리 속에 역사하던 그 어떤 생명, 역사하는 그 영, 그 생명의 그 어떤 영의 색깔 자체가 옛날에는 어두움이었고 죄였고 더러운 영이었고 거스리는 원수의 영이었는데, 이제는 성령의 영으로, 그리스도의 영으로,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, 이제는 하나님의, 옛날에는 종의 영이, 그죠? 영 자체가, 사단은 근본적으로 종이기 때문에 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무슨 문제든지 오면 종의 영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. 내가 모든 걸. 그게 어떤 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다 나보고 뭘 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종의 영인데,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전혀 다른 영이죠. 그래서 새 것으로, 새로운 피조물로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어린 아이들도 설명하기 좋도록 그래서 뭐 사자가 죽고 어린 양으로 다시 태어난다. 이게 전혀 다른 개체로 이제 거듭남을 표현하는 거죠.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듣다가 거기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. 새우가 죽고 고래로 다시 태어났다. 이거는 좀 개념이 또 다른 그 버전인데, 작은 새우죠. 우리 옛날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잖아요. 이거 뭐 고래하고 새우하고는 크기 차이가 너무 나는데, 우리가 이제 거듭남 그러면 작은 개체가 작은 걸로 이렇게 약간 그런 좀 의미 느낌 있는데,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의 개념 안에는 전에는 새우였는데 우리가 이제는
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다시 태어나면서 이 그리스도는 고래죠.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,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할 때 그 안에가 예수님이 새우가 고래한테 먹히면 고래 뱃속에 새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먹고 소화를 시켜버려 가지고 고래가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새우는 없어진 거죠. 새우는 소화가 다 돼버리고 새우는 온데간데 없고 고래로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옛날에는 새우였는데 이제는, 옛날에는 그냥 아무 힘없는 작은 생물이었다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고래구나,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하는 이 의미 안에는 고래구나, 이제 새우가 아니구나,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. 보니까 그 고래의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, 그냥 고래의 몸의 일부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고래예요. 내가 이제 고래구나, 자기 모습을 보려고 밖에서 누가 카메라를 탁 찍어주면 이 뭐야, 이거 새우가 아니고 고래네 하고, 고래와 이제 하나로 태어나 버렸으니까.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네, 이런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.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활, 예수님의 이 부활로 하나님이, 우리가 그 에베소서 보면 지극히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신,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, 이런 이게 지극히 크다, 풍성하다,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풍성하다, 지극히 위대하다, 이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 거기에 그 십자가와 부활은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고,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을 이 십자가 부활에 다 쏟아부어서 이 부활의 세계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은 새우에서 피레미로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거듭난 게 아니고 그냥 크기도 새우에서 고래로 이렇게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크기도 전혀 단위 자체가 다른, 단위 자체가 10원 20원 하던 걸 억 단위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조 단위 경 단위 살면서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른, 그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,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막 어마어마하도록 하나님은 베풀어 놨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활에서 거듭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보면 볼수록 너무 어마어마해서 잘 안 믿어지는, 사실 안 믿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상상으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크니까
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지,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한 이 복음의 사건이었고 실제였고,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안에, 그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놓으신 그 사건을 이 복음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 정말 그것만 늘 보기만 해도 그냥 배가 불러지고 너무 신나고 그냥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이 그냥 찬미 노래가 그냥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.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 막 세상 일에 이렇게 바쁘기도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 획이 있잖아요. 죄와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획을 이렇게 주님이 끊어놨으니까 그 이 부활의 획을 이렇게 더듬어내면서 그 의미를 다시 이렇게 살려서 씹어보면, 그 맛을 이렇게 씹어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새 힘이 새로운 기쁨이 그래서 만든 노래가 그런가 봐요. 내게 강 같은 표가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그 노래 부를 때 내게 강 같은 거 해서 막 그 넘친다는 표현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넘친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우리가 그 몸짓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신나는 너무너무 신나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만났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믿게 해주셨고,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최근에 감사했던 게 이 크기의 변화. 그냥 새우에서 피레미 정도가 아니라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의 크기로 하나님만큼의 변화를 주셨구나. 그러면서 이런 게 구원이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. 좀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우리가 주셔도 그냥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만큼의 선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누가 친구 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기 형편보다 더 크게 선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내 형편 안에서 또 내 월급 안에서 여유 되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, 이 선물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만큼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,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,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긍휼의 풍성한 만큼,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담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.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. 그래서 그냥 말로는 부활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이렇게 그냥 말로는 참 간단한데 그 내용의 실제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서 더듬어 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축복이고, 진짜 그냥 이것 하나만 해도 그냥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. 그래서
다만 이제 우리 마음이 때때로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서 또 형편 속에 빠지고 또 막 그냥 다른 어떤 문제 속에 거짓에 빠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선물, 부활의 선물, 이 복음의 선물,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주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,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여기까지